할렐루야. 자, 전도서 4장은 3장 21절 22절 3장 마무리에 해 아래 있는 인생,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이 헛된 것을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의 혼은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해 위로, 해 아래의 삶은 지금 4장에서요. 지금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삶은 만족이 없어요.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해 아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네 종류의 사람을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해 아래서. 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부질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매한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가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왜요? 학대를 받아요. 남한테 무시를 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 아래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 좀 봐보세요. 지금 이 폭염 무더위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힘없는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에어컨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니까 밖에만 안 나가면 별로 큰 어려움 없지요? 그러나 이 떼약빛에서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 떼약빛에서 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욥 한번 봐보세요. 욥이 당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 이번에 집중호우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가 400mm 이상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네 군데 재난지역 선포했잖아요. 거기 TV 인터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TV로만 봤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고 수재민이 되고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모든 일터가 하우스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망연자실,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겠다. 하루아침에. 자,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10자식 죽어버리고 건강했던 몸이 망가져 버리고 그 부유했던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 받았나요? 더 상처만 받았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 친구들하고 말싸움하고 그 친구들한테 자기 마음의 얘기하려다가 더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자, 해 아래 있는 인생은 어제까지 화려했고 어제까지 성공했고 어제까지 큰 소리 쳤어요. 자,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들 화려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매일같이 특검이 어떻고 무슨 구속영장이 어떻고 계속 매일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로자가 없는 인생. 내가 어려운데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인생. 해 아래. 족함을 모르는, 기쁨을 모르는 어느 누구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 첫 번째 인생이 학대받은 인생입니다. 네, 솔로몬은 지금 이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자, 3장에서 어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우리 손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3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 이게 3장이었다니까요. 자, 근데 해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해 아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 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1절에 짐승의 영혼은 땅에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해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내가 보았더니 네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가 학대받은 인생인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내가 급하면,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만 하고 흉만 보고 손가락질만 하지 그들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욥의 세 친구 보라니까요. 그들이 와서 욥을 비난만 했지 도움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냐고요. 자, 여기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해 위에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 읽으실게요. 자, 4절 시작. 내가 또 본 중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게 한 소절이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소절이고 4절부터 6절까지가 한 소절이에요. 이게 주제가 다르다고요.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받은 데 이로자가 없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경쟁심에 사로잡은 인생이에요. 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네? 형제들끼리 경쟁을 해요. 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 사냐, 내가 더 잘 사냐. 아니, 경쟁의 대상이
형제끼리 경쟁을 해요. 또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요. 이웃끼리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목, 다른 사람에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배가 아파.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거는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자,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을 물려받을 때 형제들끼리 시기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자, 우리는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 앞에서 경쟁을 해요. 자,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형제들이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형제들의 경쟁을 뚫고 1등이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됐냐는 말이에요. 야, 우리 1등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내가 1등 했으니까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등 한 사람하고 1등 한 사람은 한 점 차이야. 그러면 2등 한 사람이 뭐예요? 다음 달에 내가 너 한 점 차이로 내가 져서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한 달 동안 내내 몸부림을 쳐서 반드시 너를 이길 거야. 그러죠? 그러면 1등 되는 순간부터 또 뭐예요, 이제? 또 경쟁해야 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올라가야 되니까 또 경쟁을 해야 돼.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경쟁은 곧 기쁨이 아니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자, 초등학교 반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다들 반장이 빨리 나와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문안 가는 거죠. 근데 부반장은요, 네가 더 있어야 내가 반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시기심이에요. 네가 없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항상 시기심에 불타올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시기심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는요, 잘 보세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많아야 돼. 스펙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유치원 때부터 여러 학원을 가요. 피아노도 쳐야 되고, 운동도, 태권도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재주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말로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해. 그죠? 요즘 TV 봐봐요. 얼굴 잘생긴 놈이 노래도 잘해.
노래만 잘해? 예능도 잘해. 게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요즘 봐보세요. TV에 나오는 노래 잘하는 놈들이 요리도 잘해. 요리만 잘해요? 운동도 잘해. 팔방미인이요. 그러니 연습생 때부터 5만 가지를 다 한다. 운동도 하지요. 막 영어 공부도. 그래서 막 외국에 나가서 막 인터뷰도 잘하고 막.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또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시기를 해.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잘해야지. 그래서 온통 경쟁의 대상이에요. 봐보세요. 기업은 그걸 아는가요? 자, 한 회사에서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놓으면 경쟁 회사에서는 또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 기능을 업혀요. 요즘 정수기 봐보세요. 처음에 찬물만 나왔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러다가 요즘은요 얼음도 나오더라고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나왔다가 찬물 나왔다가 얼음 나왔다가 5만 가지가 다 나와요. 자, 요즘 세탁기 어때요? 요즘 세탁기는 빨래만 하나요? 건조까지 다 하죠. 경쟁은요 한이 없어요. 요즘 우리 차고 있는 이 워치 봐보세요. 여기에다 AI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제는 말로 물어보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이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자, 이제 세 번째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들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은 세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를 눈에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나를 울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자, 어때요?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해 아래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혼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남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혼자 한다고. 네, 잘 봐봐요. 이거를 심리학에서요. 예? 심리학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독립심이 강하다 그래요. 왜? 어려서부터요. 강하게 빡세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운동으로 가면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배송하시는 분. 젊은 부부가요. 남편하고 둘이 그냥 짐을 잔뜩 끌고 가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막 뛰어. 와, 그걸 보면요. 저렇게 젊은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4시에 나와서 그 짐을 다 배송받아가지고 그 7시 전까지 다 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짐을 막 잔뜩 끌고. 그런데 봐보세요. 혼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응? 그래서 지금 협력할 줄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타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 하는 사람보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잖아요.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오로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법이 옳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해안에서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봐봐요. 두 사람이 머리를 모으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 요즘 요리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지만 이 뭐 막걸리를 만드는데 전통 방식을 유지한다. 자, 뭐 국수를 만드는데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한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합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자, 요즘 한옥의 단점을 이 한옥 고택이에요. 하루 저녁 자는데 50만 원. 특급 호텔도 하루에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고택에서 하루 저녁 자는데 50만 원이에요. 근데 한옥에 그 고택이 이제는 현대와 결합을 시켜놨어요. 고택 안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침대를 갖잖아요. 우리는 다 온돌방에서만 자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한옥 안에 침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방, 온돌방을 선택합니다. 한옥 안에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현대와 옛날 구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옥은 옛날 거니까 옛날 것만 고집한다면 서양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죠. 어디 저기 밤중에 화장실을 쫙 가야 돼요? 자다 말고? 그렇잖아요. 한옥에 어디 방 안에가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요? 한옥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것을 애 것만 고집해서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내 말은.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애 것을 지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함께하면 더 좋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고집하지 말고 함께하면 훨씬 더 큰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13절부터. 자,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걸 보았다. 지금 봐봐요. 솔로몬이 또 다른 걸 또 본 거예요. 자, 13절. 자, 시작. 하나에도 지혜로운 소리는 있고
하고 흔한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그 다음 절이요.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여기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년하고 왕,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고집 부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둘로 비유를 해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세상 일에 한 가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왕은 늙었잖아요.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고집이에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게 다 부질없잖아요. 오늘 밤에 죽으면 그게 다 누가 주인되는 거예요. 자, 바뀌잖아요. 소년도 늙으면 또 그렇게 돼요. 계속 인기, 명예 바뀐다고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족함을 모르는, 기쁨을 모르는, 낙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 네 종류 사람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위로자가 없어요. 자, 진정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이 그랬듯이 해 아래에서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이 해 위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의 해 아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낙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앞서가고 누구를,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경쟁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말이야. 1등에 집착하지 말아요. 1등 하면 2등이 반드시 나를 물어뜯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안 하는 것밖에 못해. 자, 여러분, 우리 인사청문회 가보세요. 인사청문회 가서 본인만 털리는 게 아니에요. 부인, 자녀들까지 다 털려. 심지어는 부모까지 털려. 그래놓고 결국은 낙마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경쟁하지 마라. 부질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그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어. 돈 앞에는 질서가 없어. 오로지 움켜쥐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손을 풀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심령의 낙을 누리게 돼 있어. 마지막이요, 우리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오늘도 해 아래서 우매한 자 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이 하늘을, 옛사람은 죽이고 육에 속한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마음은 저 하늘, 저 천국,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날씨는 뜨겁고 세상은 어렵고 식물은 다 터죽고 사람들은 다 죽겠다 해도 우리 마음은 주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